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에 뜻대로 쫓아다니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가까이 들어가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대답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우리가 장로들이 입다에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주인이시니 당신의 머리로 우리가 되리라 하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또 11월부터는 이렇게 많이 완화시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또 다른 또 변이 코로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은 뭐냐? 저분과 동일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축복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나 또한 전염병이나 또한 재난으로 인해서 세계가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 인구가 최하예요.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최하위로 자녀 출산을 안 하는 그런 나라로 1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주는 나라는 결국에 가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왔는데 이 기독교의 위기가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것은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견딘 남은 자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듯이
우리나라도 그 남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한다면,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한 것처럼 통회한다면, 자복한다면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사사라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의 소견대로 그 시대에 모든 것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들은 여러분, 그런데 출신 지파나 생업 등에서 매우 여러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1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출신이었던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였듯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 낳은 서자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여기 독당으로 쫓겨났다 그러는데, 쫓겨나서 그 잡류들이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 독당에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그럴 때 마침 암몬의 공격에 직면한 이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들을 물리칠 경우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 삼을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요청을 승낙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먼저 무조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 같은 옛날의 족속이니까, 동족이니까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피를 보지 말고 그냥 너희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살 길로 가라. 이렇게 그냥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신들의 땅이라는 이유로 입다의 요구를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는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을 치러 나갑니다. 이때 입다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도록 하신다면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승전 계가를 보면서 돌아왔는데 그를 영접하러 나온 제일 먼저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다는 것이. 그 딸을 만나게 된 것이. 그러나 이 딸은 슬퍼하면서도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자신의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 1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블레셋 가문 족속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의 입다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세상의 그런 압제와 경계 속에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생의 아들인, 쉽게 얘기하면 첩의 아들인 그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급하고 격정적인 그 서원이 가져다주는 여러분, 또한 한편에서는 뼈아픈 현실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절제와 또한 겸손함과 신중함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오늘 이 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입다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가정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된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라면서 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수모를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입다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지만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곳에서도 탁월한 지도력으로 잡류들의 두목이 되어서 용명을 떨치게 되고 결국에서는 그것이 길앗의 소문이 나서 입다를 장군으로 모아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렸던 그 입다를 장관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순전히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함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앞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와 있으니까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모습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로서 당신의 백성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공회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명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타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난날 수많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맛봤던 이 입단은 그러나 자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형제들의 청을 외면치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못살게 보고 배타시키고 질책하고 괴롭혔던 그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왔을 때 그것을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냥 가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단은 그 형제들의 청을 외면치 않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누가 또 그렇게 했죠? 네?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릴 때 형제들이 굶어 죽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랬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냐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욥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듯이 오늘 입다도 그 형제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왕따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잘 알지만 형제가 어려움을 왔을 때 청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다는 비록 형제들이 자신을 대적했지만 자기는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았으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친절하게 해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는 형제들의 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더욱이 입다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형제들의 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는 먼저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던 암몬 족속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먼 친척 관계에 있던 이 암몬 족속을 무조건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특히 입다는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 강에 이르는 넓은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암몬 족속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암몬 족속의 거부로 말미암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여러분, 이 입다의 이 같은 노력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막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싸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피밀인데 나는 전쟁을 시도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일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야, 이 교회가 이렇다, 너 목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자기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면모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도 관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에 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먼저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일방적인 견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입다에 결심있는 행동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과 평화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평화로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능멸하고 자기를 채찍으로 치는 그런 로마 병사들과 로마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주님이 그 고통을 견뎠을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웃과 평화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과 평화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뭐 내 뜻에 따라야지, 무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네?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예물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맞지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맞지요. 네. 저 하늘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이 입다의 뜻이 뭐냐면, 그가 열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입다라는 뜻이. 그래서 길갈의 한 후손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의 입다는 암몬족 수가의 그 영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에서 무조건 자신의 논리나 또한 자신의 소집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집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였다 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이 이것은 순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절대 순리임을 있다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 논리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 주권 아래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힘없는 자같이 보이나 멸시받는 자같이 보이나 인정받지 못한 자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마귀에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 잡놈이 너희를 피하여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의 승패관건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승리하여서 개가를 부르고 왔지만 입다의 그 성급한 서원 때문에 그는 뼈아픈 그런 승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암몬 족속과의談판에서 실패한 이 사사입다는 결국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그는 너무도 성급히 하나님께 최초의 임욕 제사를 서원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게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서원했는데 그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 빼고 지렁이처럼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뒤집다가 말맞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진짜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이 뜨겁다 할지라도 함부로 입을 열거나 성급한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신명기 23장 2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나가죠? 23장 23절 23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의 입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 족속과의 그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승전계가 높이 울려 퍼지는 때에 입다는 죽음 같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제일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딸이 뭐 여럿이 있으면 괜찮은데 외동딸이에요. 입다는 지난번 서원에서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올 때 자신을 맞는 자를 제물로 드리기로 서원한 바가 있는 바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성급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한 입다의 딸이 나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입다의 딸이 비록 자신의 아비가 실수로 서운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기에 자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철두철미한 신앙적 자세를 견지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선한 것을 반드시 갖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하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5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에게 해로울지라도 한 번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흙토기로 보내고 죽이려고도 하였고 정말로 이사를 했는데 그냥 우리 앞에 문 땅 들어놓여 있는데 문 앞에 그냥 밤에 그냥 남자가 서 있는 걸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한번 서운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민수기 30장 쭉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역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입다는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자격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암몬의 침입에 대해 처음에 평화롭게 해결해간 그의 태도로 봐서 그는 매우 신중하고 쓸데없는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자신의 그런 경솔한 소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었지만 그래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딸을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그가 매우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실 때 여러분 외적인 그런 조건보다 그의 내면적인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내면적인 신앙과 인격적인 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꾼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버리기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들의 편견과 편협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당신의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우리 광명교회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해서 떠난 분들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에 서열을 입다가 마침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처음 맞이한 것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의 서열을 지키기 위해서 슬픔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딸을 바쳤어요. 여러분들 사랑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떤 약속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딸을 바치면서까지 그 서약을 지킨 그런 이따의 행동은 성도들에게 훌륭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맹세를, 약속을 지키고 타인의 도움을 기억하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고 소원을 했다면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20년의 세월을 그냥 소송 세월을 지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강명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